지난주는 바울의 그동안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쪽의 사역을 마친 이후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 로마로 가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그래서 또 바울도 그 로마로 속히 가기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지난주에 마침내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 가운데 폭풍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이죠. 그 예언을 매개로 하여서 백부장, 지난 그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인솔했던 백부장을 비롯한 275명 정도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믿음을 조금씩 싹 틔우면서 믿음을 보여가는 그런 장면도 지난주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디서든 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앞으로의 로마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결국 그 배 풍랑 가운데 이제 결국 다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얻는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과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결국 그렇게 폭풍에서 모두 구원받아서 상륙하게 되었던 섬에서 몇 달을 머물다가 다시 배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제 나오는데, 로마의 바로 전 지점, 바로 이전 지점까지 도착하게 되는 그런 여정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몇 달간의 이제 이러한 여정 가운데, 몇 달간의 이러한 기간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몇몇 사건이 기록되어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건들만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걸 볼 때에는 그 이유가 또한 있을 것임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사건들의 의미도 이제 찾아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로서 거기서는 지난주 도착한 그 섬의 원주민과 이제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섬, 지난주 가까스로 구원받게 됐던, 상륙하게 되었던 그 섬의 원주민과의 사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절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불리더라 라면서 지난주 가까스로 배에서 탈출해서 276명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상륙하여서 구원받았던 이 작은 섬이 이후에 알고 보았더니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합니다. 이 멜리데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몰타라는 나라로 이제 보게 되고요. 몰타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몰타를 영어로 이제 보면 말타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말타, 멜리데, 말타, 멜리데, 말타. 약간 발음이 비슷한 게 있죠. 말타, 멜타, 멜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연관성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몰타라는 나라가 되겠고요. 그 크기, 몰타라는 그 섬의 그 나라의 크기는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6분의 1. 그러니까 엄청 작긴 작죠. 근데 이 섬은 이탈리아 반도가 이제 부츠 모양이지 않습니까? 장화 모양. 근데 엄지 발가락 끝부분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장화 모양에서
이 엄지발가락 여기 앞에 발 모양이죠. 거기 끝부분에 이만한 또 이탈리아와 함께 이제 그 하나의 반도에 다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탈리아에 속할 수 있는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그 섬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그런 작은 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곳이었고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서 보여지는 어떤 무슨 토인들만 어떤 그냥 야만인들, 토인들만 사는 그런 어떤 무인도 같은 섬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막 로마에 이미 지배를 받았던 정식적인 어떤 섬이었던 거예요. 막 야만인, 토인들만 사는 무인도 같은 섬은 아니었던 것이고 또 지난주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결국 도달했던 곳이 그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떠내려가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던 그 섬이 그 장소가 결국 거의 로마 쪽으로 많이 떠내려오게 되었던 것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딱 지금 그 위에가 바로 시칠리아라는 로마의 거기에 아까 장화하고 끝부분에 있는 큰 섬이 아주 큰 섬입니다. 그쪽 지역의 그 지중해 쪽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하죠. 그 로마 이탈리 반도에 딱 붙어갖고 앞쪽에. 근데 그 바로 아래 있는 게 지금 이 멜리데 몰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거기로 거의 떠내려온 겁니다. 이 크레타 섬도 이제 거쳐서 크레타 섬에서 그레데 섬에 이제 거기서 떠내려와서 그레데 섬은 이제 그리스 쪽 아래에 있던 거고 저 아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이태리 쪽에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이죠. 자, 다음 2절은 토인들이라고 하죠. 토인들. 이게 이제 원래 원어상 토인이란 말은 외국인들, 헬라 쪽에서 봤을 때의 외국인들, 헬라 말로, 이게 원래 헬라 말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란 말도 있고, 원주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주민들. 그냥 원주민들, 토인들이라면, 그곳 사람들 내지 섬 사람들 내지는 그 원주민들, 섬 원주민들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요. 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했는데 동정 뭐 친절이라고 보면 더 정확히 친절을 제공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아주 특별한 친절을 제공하여 그다음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돼서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네? 그때 막 풍랑을 만났으니까 비는 계속 오고 있었고 점점 추워지는 그런 시기였다, 계절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이 추운 거, 찬 거죠. 그래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러한 특별한 친절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섬 사람들이나 이 원주민들이 목격하고 도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지 당시 비가 오고 날도 추워지는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피워서 맞아주는 특별한 이런 친절을 베풀었음을 보이는데 지난주 이 주님을 통해 바울에게 주신 예언 뭡니까?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예언도 함께 해주셨었죠. 그 예언이 단순히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곳 사람들, 그 섬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그 이후의 조치도 할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섭리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정말 이렇게 위기를 이제 극복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 가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늘 인식하면서 우리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섬에 도착해서 비도 오는 날씨가 춥지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해서 거기서 잘못해서 도착했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인도에 또 갔다 하면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발견도 돼서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일단 이런 식으로 아예 살 수 있는 쪽으로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섭리가 늘상 이제 체험하게 될 때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도 이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항상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3절은
바울이 한뭇 나무, 한 다발 나무는 이제 원어상은 마른 작은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른 가지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있었지만 뭐 좀 덜 젖었던 것을 뭐 찾았다던가, 비가 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약간 젖은 걸 넣어서도 불을 피웠다던가, 어떻게 이제 이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비를 이제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아래에서 불을 피워서 또 그 안에 좀 마른 나뭇가지를 넣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디다 쌓아놨던 나무가 있는 걸 가져다 놓은 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라는 말은 원래 더 정확히 붙잡고가 됩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달라붙은 거죠. 붙잡고 있는지라라며, 그러니까 뭐 아주 큰 뭐 독사는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손에 딱 달라붙은 걸 보면은 뭐 어쨌든 적당한 이제 크기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불을 피워 놓은 자리에 불을 쬐고 있는 이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니까 불도 여러 군데 막 피워놓지 않았었을까 싶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불을 이제 쬐고 있었을 텐데, 그 쬐고 있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또 모아서 넣는 일들을 이제 보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서로 간에 막 그냥 쬐고 있지는 않겠죠. 자기들도 막 나무 가까워서 막 누면서 쬐고 있었을 텐데, 그중 바울도 그런 일을 하다가 마침 그 나뭇가지 속에 섞여 있었던 독사가 가만히 이제 길쭉하니까, 나뭇가지에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라고 했으니까, 작은 나뭇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고 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나뭇가지처럼 이제 이렇게 숨어 있었던 식이 되겠죠. 이렇게 잘 모르게. 그러다가 열기 때문에, 이 불에 이제 열기 때문에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딱 달라붙는 이런 사건이 이 오늘 여기 이제 첫 단락 1절부터 6절까지 단락에서 이 주요 사건으로 드디어 이제 보여집니다. 원어상 이게 물었다라는 말은 아니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물은 것은 없습니다. 원래 붙잡고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사가 꼭 물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독사가 그렇게 달라붙었는데 물지 않도록 하신 것도 좀 이따 그렇게 이제 여겨질, 저 원주민들이 그렇게 여길, 물어도 죽지 않은 것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딱 달라붙었는데 독사가 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이적이 되죠. 물었는데 안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이적이지만, 이제 더 정확히 볼 때는 굳이 안 물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서도. 자, 그래서 4절은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뱀이죠.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원래 달림을 보고라며, 독사가 매달려 있음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지, 물었다라는 것을 보았다 하고 있지 않고요. 그죠? 아까도 손을 붙잡고 있는지라라고 번역을 했다면, 붙잡고 있는 것에 딱 매달려 있었다, 뭐 달라붙어 있었다 이런 것에 이어서 여기서도 또 계속해서 매달려 있더라, 달라붙어 있더라, 이게 딱딱 이어지잖아요. 그것도 정확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물었음을 보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물은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달라붙었다고 보고 있죠. 다만 그것을 보고 그 뱀이 물은 줄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달라붙었으니까 무게 물겠구나, 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서로 말하되 진실로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한마디로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어떻게 해서 지난 그 배에서 구원받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게 허락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쨌든 함이로다 하게 됩니다. 여기 갑자기 공의가 살게 허락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공의라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어떤 신을 의미해서 말했는 것인지는 몰라도, 헬라 신들이 많았으니까, 여기
그 당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그래서 헬라의 신을 어떤 빗대어서 공의의 신, 뭐 이렇게 하나의 그것을 의미해서 말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랬는지 아닌지 몰라도 최소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의의 관념, 정의, 인과응보죠. 정의라는 인과응보, 공의, 이게 다 그거잖아요. 공평하다, 공정하다, 아주 이게 당연한 거다. 네가 잘못했으니 내 말을 당해야지 너도, 뭐 이런 게 다 공의잖아요. 인과응보 이런 거, 공의, 공정한 거, 그런 관념,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의의 관념, 인과응보적 관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바울이 분명 이제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었기에 바다에서는 이제 가까스로 지난주 그렇게 살아났었어도 결국 이런 방식으로, 뱀이 무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돼요. 자기가 남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되는, 이런 게 공정하다, 공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목숨을 잃게 돼요. 정의나 인과응보가 실현된다고 보며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공의라는 것이 뭐 신을 의미하든 안 하든 간에 인과응보, 정의라는 의미는 이제 분명한 거죠. 그래서 넌 마땅히 죽어야 될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다음 5절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여기서도 물었다라고 보기에는 탁 쉽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탁 털어버리니까 그냥 물었을 때는 좀 덜 떨어졌, 뭐 물론 무는 상태로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막 무는 자국도 보여지면서, 근데 어쨌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해를 당함이 없더라 라고 해서 바울이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리고, 또 뱀이 바울을 안 물었었으면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물었다 해도 조금도 해당함이 없는, 해를 당함이 없는, 상함이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지금 생각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지상 명령으로 이렇게 대명령식으로 이렇게 주시는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때 뭡니까?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 중에 바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야. 그러니까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안에 담겨 있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이 안수하였으면 나은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이 이 성취되는 장면으로서 이제 이것이 뱀이 그때 딱 나와 말씀을 하신 것과요. 뱀 딱 이제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해를 전혀 안 당했어요. 그래서 성취되는 장면으로서, 그래서 뱀이 물고 뭐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뱀으로 인해서 해를 받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인한 것이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기에 또한 이 바울은 지금 저들, 그 원주민들이 생각하듯이 인과응보적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 아니라, 정의적인, 공의적인 형벌, 인과응보적인 형벌을 받고 있는 것 중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인 것인데, 마가복음의 말씀도 복음을 전파자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였단 말이죠. 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그 이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인데,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기에 또한 이제 이 이적을 통하여서 저들이 궁금해하게 될 때에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입니다 라는 이런 소개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복음 전할 때 벌어지는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파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다음 6절은 뭡니까? 그가 붙든지, 그러니까 바울이 붙든지, 그 손이 붙든지, 혹 갑자기 아니면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이제 죽겠구나. 막 죽고 막 죽겠구나. 했더니만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이상이란 말은 더 정확히 해로움, 해받음 뭐 이런 건데 해로움, 아무 해받는 것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이제 더 정확히 의견을 바꾸어, 마찬가지죠. 의견을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저 사람 신이구나, 신, 했다고 하여서, 저들은 이제 바울이 죽지도 않고 아무 해를 당하지 않고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바울을 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의, 그 원주민들의 그 말을 들었거나 또 그렇게 결국에 바울이 신으로서 대접을 받았을 그 바울이 그 이후 분명 어떻게 또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 진정한 신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오진 않지만 신이다 했을 때 그걸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신 대접을 받고 하나님 대접을 받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럼 그걸 만류해야 되겠죠. 여기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소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또 지금 뱀에게 해를 입지 않게 된 이적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얻게 될 그런 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적이었던 것과 같이 바울이 이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다 이런 체험, 복음 전파자에게 있을 것임을 자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그게 이루어지면서 그럼 당연히 복음 전파자에게 있을 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당연히 이 이적을 체험하고 전했을 것이 더 우리는 짐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자기를 신으로 취급할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 또 이러한 이적이 복음 전파자에게 주신 이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복음 전파가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의 그 기록은 그 당시에 뭐 사도행전과 이 사도행전 이 당시와 뭐 마가복음 이 일이 있었을 때, 이 사건이 있었을 진짜 이 사건과 마가복음 기록된 시기가 뭐 서로 뭐 어떤 게 우선이냐, 그 기록이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미 구전으로 그때 다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언제 됐든 안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구전으로 바울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던 상태에서 믿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지 않겠는가? 기록해서 그걸 보고 알았던 것이 아니죠. 이 당시는 복음서들도 다 그렇잖아요. 구전에 이 유대인들은 구전이 되게 발달된 거예요. 구전 입으로 이제 이렇게 외우는 거, 그 외운 걸 기록한 그 시점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미 알고 있고 입으로 외우고 있고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게 먼저냐 해서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뭐 기록도 안 됐는데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입으로는 다 이제 전해지고 알려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음 전파자에게 주실 이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이적 사건은, 이러한 지금 이 이적 사건은 지난주 바울이 풍랑을 만난 배에서 거기에 탄 그 동행자들에게 했던 그 270여 명의 그 동행자들에게 했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의 초청을 했던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대에서 거기서도 그 이후에 그 복음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것이죠, 여기.
그러면서 그들을, 그 배에 탄 사람들, 지금 옆에서 함께 목격하지 않았겠어요? 불을 쬐면서. 그래서 그들을 더욱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불을 쬐면서 마침 또 바울에게 이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도 나무를 딱 집어넣기도 했었을 텐데 바울에게 일어나면서 아무런 해가 없는 이적으로 결과가 딱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토인들, 지금 여기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과 지난 배에서 지금 구원돼서 지금 불 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들은 복음에 대해서 확증해주는 믿음을 더 도움을 주는 이러한 이적 사건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전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계속 보이고 있었던 그 이적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그 형태가 다시 오랜만에 보여지며 말입니다. 보조하잖아요. 이적이 보여져서 그 구원된 사람들에게도 말씀 이미 들어간 전해진 사람들에게 도움 보조가 되고 또 이제 원주민들에게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소개하고 복음제 전할 때 또 도움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오랜만에 보여지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 형태가 지금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는 앞서 예상했던 것처럼 이 이적 이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이적 이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원주민들에게는 이적이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 복음 그걸 생각해 볼 때에 이적의 능력이 먼저 보여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중에 보여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 배에서 구원된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말씀의 능력이 먼저 보여지고 이적의 능력. 근데 어쨌든 보조는 보조고 지금도 이게 이 원주민들에게 이적이 먼저 보여지고 말씀이 나중에. 근데 어쨌든 보조긴 보조. 그런 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형태가. 자, 그럼 이와 같이 이 이적의 능력이 예루살렘 사역 이후 오랜만에 보여지며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보조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걸 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고 막 바울 핍박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가자마자 막 계속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러죠. 막 잡혀가서 막 호송되고 절로 가서 총독 앞에 쓰고 왕 앞에 쓰고 야그리빠 왕 이런 데 막 계속 그러다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로 이제 하는 건데 로마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럴 만한 그렇게 이적이 보여질 만한 기회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 지난주 이제 그 배에 난파된 그 배에 결국에는 그 배에서나 지금 이 섬에서나 멜리데의 섬에서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진전이나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막 복음을 조금씩 백부장이 지난주 대표적으로 그런 게 보여졌죠. 이쪽 선장 쪽으로 갔다가 선원들 말 들었다가 이 바울의 말 들으면서 이제 점점 믿음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보여졌었어요. 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더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런 어떤 진전이나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적도 보여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러면 이적도 또 막 기회가 없고 하면 뭐 안 보여지게 되고 더 그들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을 기회가. 참 이게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겁니다. 아예 자기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그래서 저도 듣는 자로 듣지 못하게, 보는 자로 보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저들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부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안 주어지는 겁니다. 이적도 다시 여기서 이제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와서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멜리데섬, 이 섬이 이제 멜리데섬의 원주민과 있었던 사건으로서 바울이 해를 입지 않은 그런 이적의 사건이 보여졌다면, 그죠? 바울이 해를 입지 않은 뱀으로 인해서도 해를 입지 않은 이적의 사건이 보여졌다면, 다음 두 번째 이제 단락 7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두 번째 이 부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번에는 그 멜리데 섬의 또 다른 인물인 보블리오라는 사람과 연관된 이런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과 연관된 사건. 그래서 먼저 7절은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라고, 이 보블리오라는 자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했죠. 제일 높은 사람, 섬에서. 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섬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인도 같은 섬이 아니고 또 단순히 원주민들만의 섬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섬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일단은 뭐 우리가 쉽게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섬의 원주민들의 어떤 제일 이제 높은 장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에서 보낸 정치인, 로마의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보낸 어떤 뭐 총독과 같은 어떤 정치인, 예? 일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다음,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어떤 원주민들의 장이건 로마에서 온 사람이건 어쨌든 간에. 다음,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라면서 그 사람이 좀 부유했음과 여러 군데 뭐 또 땅에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도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토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이제 부유했음과 또 지금 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이 접촉점이 될 그러한 상황을 이제 보여주게 되며, 그 근처, 지금 불을 쬐고 있는 그 근처 쪽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제 문맥을 봤을 때에 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런 어떤 숙소랄까 집이랄까, 잠시 머물고 있는 별장일 수도 있고 아예 집일 수도 있겠고, 어떤 그것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말은 토지라는 말 속에는 그게 다 담겨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접촉점도 보여주면서 옆에 있으니까. 근데 또 그 토지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머물 곳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컸겠죠.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70여 명,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부유하면서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있었는지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라며,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 그런 사람임에도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 8절은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이 열병은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또 전염병으로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걸로 열병이 생길 수도 있겠고, 이질이라는 것은 감염성, 이것도 전염성이 있는 그런 장염 쪽입니다. 막 설사도 막 하고, 하여튼 뭐 변에 피가 나오고 뭐 이런 것 쪽이 되는데, 어쨌든 열과 함께 이러한 이질, 장염 쪽에 걸려서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그 아버지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며, 마침 그 사람 보블리오의 그 부친이 질병을 보이게 된 것을 바울이 또 기도와 안수로 고쳐주는 이 이적의 사건이 이제 또 보여집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또
다른 사건이죠. 또 다른 이적의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앞서 첫 번째 단락의 이적의 능력 이후로 또 다른 이적의 능력을 바울은 보이게 되며 말입니다. 다시금 이적 쪽에 이적의 능력을 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랬더니 다음 9절과 같이 이러므로 그 다음에 또한 이런 말이 생각이 됐어요. 이러므로 또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라며 이제 이 보블리오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지며, 그렇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이 더더욱이 막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잘 보여지죠. 여기서 또 그러면서 그 다른 병든 사람들이 또 와서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바울은 이제 이적의 능력을 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었고요. 아버지만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여기도 이적의 능력, 또 이 사람들에게 또 이적 능력을 딱 보이면서 치유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의 능력이 오늘 두 번째 보여지는 가운데 다시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적 이후에 앞서 첫 번째 그 사건, 첫 번째 이적 때처럼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 이적의 능력이 단독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 말씀의 능력이 보조로 행해져 온 데다가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이적의 능력만 단독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그 보조로서 이적이 행해져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거기 그런 데다가 또 앞서에 그 뱀이 붙어도 해를 입지 않은 이적. 그 이적이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18절이 되는데 더 정확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이적이었듯이 복음 전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이적에서 뱀이 붙어도 해를 입지 않는 이적. 근데 이 지금 안수에서 이 병을 고치는 이적 또한 그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함께 담겨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이적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이적임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공교롭게 탁탁 두 가지가 다 그 말씀에 딱 담겨 있는데 뱀, 안수에서 이적, 병 고치는 거, 안수에서 병 고치는 거 딱 그게 또 복음 전파자에게 주실 이적이었던 거로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분명 이거를 이적을 능력을 행했다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전파자에게 주신 이적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그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안수한즉 나으리라.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딱 뱀, 안수 이게 거의 가장 그 비중을 차지해서 나온 딱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근데 두 가지 똑같이 두 가지 이적을 딱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거에 굳이 안 나와도 복음 전파자에게 주어질 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적을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하면서 복음을 안전에 쓸 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앞서보다도 멜레데 섬 전체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것이었죠. 아까 앞서 첫 번째는 원주민들 위주의 거기도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는 인원이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쫙쫙 병든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게 있겠지만 또 퍼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섬 전체로 더 이제 섬 전체 쪽으로 확장이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다음 10절과 같이 후한 예로, 여기 예라는 말은 이제 대가 내지는 이제 여기 상황에서는 존경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존경. 후한 존경으로 우리를 대접하고, 이 대접이란 말도 원어상 공경, 존경이란 말이에요. 더 정확히. 그러니까 후한 존경으로 우리를 존경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존경하는 것. 그 다음에 떠날 때에 이제 이 섬을 떠난 그때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우리 쓸 것을 거기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존경했을 때도 어떤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급을 했던 것이고, 떠날 때도 막 더해서 막 그냥 주었던 물질적인 것을, 이러한 이제 모습인데, 그래서 이 존경이 밑바탕에 깔린, 이들은 이제 존경이 밑바탕에 깔린 접대를 했다고 하고요. 존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떠날 때까지 또 이렇게 챙겨주었다라고 하여서, 아마 앞서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3일만 자기 그 숙소 쪽에서 유숙하게 했다면은, 그 이후 약 3달간,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3달간 이 섬에 약 있게 되는데, 그 약 3달간 이제 배에서 구원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막 존경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섬에 거하게 된 결과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섬에 어떻게 또 석 달간, 또 날은 추워져요. 과동해야 돼. 겨울 나야 되는데, 이 어떻게든지 도착은 했지만 어떻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보블리오라는 사람 비롯해서 나머지 병 고친 사람들을 다 도와서 이들을 아주 후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접대를 받게 해서 머물게 했던, 이게 내용이 여기 쫙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있었을까 하는데, 또 겨울이잖아요. 여름도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존경, 여기 지금 존경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복음도 잘 받아들였을 것이고 말이죠. 그들이 일단 이적을 통해서 존경을 했다 할지라도, 이 존경이란 말 속에서는 또 그러기 때문에, 존경할 정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면 잘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 더 존경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잘 받아들였을 것이고, 또 지금 배에서 나온 나머지 사람들까지 이 이적, 병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혜택을 입고 있으니, 아까 뱀 물리지 않은 것도 막 옆에서 보면서, 자기들도 보면서 이제 그런 도움을 얻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걸 물질적인 혜택까지 막 입어요. 자기들도 막 도움을 이런 혜택을 입고 있으니, 그들 또한 지난주 배에서 전했던 그 복음과 믿음을 더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이 이적을 통하여서 마찬가지죠. 아까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원주민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 이 이적은 아까처럼 이적 이후에 말씀과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이 되겠고, 그 지금 동행자들, 배에서 이제 구원받은 동행자들에게는 이 이적을 또 보면서 또다시 복음과 믿음의 도움을 받는, 어쨌든 그 말씀의 능력에 도움을 이제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더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자리로 나아갔을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제 결과는 지금 이 섬에 배가 난파되어서 들어온 아주 불행해 보였던 상황이 이제 뒤집혀서 목숨을 건졌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당장엔 또 어떻게 막 헤엄쳐서 막 추운데 갈 곳도 없고 어떤 불행한 상황이 됐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목숨은 건졌지만, 근데 그 상황이 뒤집혀서 이제 또 은혜롭고 복되는 상황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주게 되죠. 존경을 받으면서 머물고 있고, 존경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섬에서 참 이제 이게 은혜롭고 복된 그러한 또 이러한 상태로 3달을 보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적 쪽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적 베풀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마침 나뭇가지, 바울의 나뭇가지에서 뱀이 나왔고,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먼저 초청을 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마침 또 병들어서 고쳐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몰려와서 또 같이 고쳐줬더니,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또 머물게 할 수 있었던, 마침 바울과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적을 베풀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셨던 이적. 이런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바울을 통해서 마침 이게 뱀이 왜 바울의 나뭇가지에서만 나왔을까? 아유, 바울은 이거 좀 뭔가 뭐가 문제가 있어. 아까 그 사람들처럼 원주민들이 딱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일반 사람들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보기 쉬울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바울은 또 뭐가 또 이게 잘못돼서 그런가? 바울만 또 나뭇가지에서 뱀이 나와? 또 고쳤대. 또, 다행히 이렇게 너무 쉬운데, 알고 봤더니, 안 나왔었으면 오히려 더 난처했었을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잘 봐야지 또 복음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원주민들이 그러고 있었던 것처럼, 자칫하면 내가 그 원주민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서 이 배우의 하나님의 섭리를 딱 봐야죠. 상당히 안 좋고 불리하고 불행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상당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까지 지난주 들어가게 된 멜레데 섬에서 이 두 이적의 사건과 함께 복음도 전하며, 복음은 전하는 모습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복음도 전하며 잘 대접받으며 그 섬에 머물게 된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다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섬에서 떠나 다시 항해도 하며, 배 타고 항해도 하며 로마로, 로마 바로 전 지점까지 도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는 다음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전 지점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이 딱 나옵니다. 다시 떠나서. 자, 그래서 먼저 11절은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라는 건 그 배에 이제 이렇게 표시, 배에다 이렇게 글씨를 적어 놓던 앞부분에 이렇게 적어 놓은, 그게 디오스그로라며, 일단 3달간 그 섬에 있었음을 여기 보여주어, 지금 떠난 때, 언제 그럼 떠났을까? 떠난 시기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대략 한 2월과 3월 사이였을 것이고요. 왜냐면, 이 당시, 이 지역 쪽은, 이 지중해 쪽은 절대 겨울에 3월 초까지 거의, 항해를 하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본문에 떠났잖아요. 막 떠나다가, 베닉스로 떠나다가,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거기까지 갔던 것처럼, 지금도 분명 이 3달이 지난 시점은, 분명히 이제 3달하고 며칠이 더 지났을 수도 있고 이래갖고 얼추 3달이라고 봤을 때 한 2월에서 3월 그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3월이 되기 전에, 약간 전에 떠났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타고 떠난 배는 다시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떠난 그 지역의 이름을 배에다 붙인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떠난 배를 또 말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온 배로서 그 배가 그 섬에서 과동을 했다라고 했죠. 겨울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렉산드리아가 배가, 그걸 또 보면은 이 섬이 무인도 같은 섬이 아니었음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여기가 무인도 같은 섬이고 누군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사람도 없다 이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배가 마침 여기서 머물고 겨울을 나면서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섬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무인도 같은 섬이 아닙니다. 토인 있고 이런 추장이 와서 막 이거 덧대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다 시설 갖춰져 있고 항구도 다 있었고 이런 섬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중에 먼저 이제 항구가 아닌 쪽으로 배가 왔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처음에 도와준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이제 왜 다 알려지고 해서 이제 도움을 입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과동해서 이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배 앞면에 적혀진 이름이 이제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처음에 그 타고 오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오다가 난파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와 다른 배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이 이름까지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배, 그 배는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 배를 수리해 갖고 탔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뭐 어떻게 잠깐만 뭐 부서졌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딴 배. 이제 왔다가 가동하고서 또 이제 가는 이런 식이죠. 그걸 타고 갔다는 겁니다. 다음 12, 13절은 그 배를 타고 항해한 여정을 보여주어서 먼저 수라구사라는 이제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칠리아 섬, 그 이탈리아 반도 부추 모양 그 엄지발가락 쪽에 그 옆에 큰 섬 시칠리아 섬의 항구입니다. 이 수라구사 항구이자 그 섬에 또 시칠리아 섬의 수도예요. 수도. 이 수도가 지금도 이 바닷가 쪽에 있는 경우가 많죠. 다른 나라는 뉴욕, 뭐 도쿄 이런 데나 다 이 바닷가 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수라구사, 이제 그렇게 수도이기도 했던 그 항구입니다. 수라구사 시칠리아 섬에 큰 섬에 거기 도착하여 그곳에 대고 정박하고 사흘을 있다가 서울을 머물다가라며 아마 왜 머물렀을까 했을 때 또 다른 바람이 아직까지는 이제 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이제 여기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짐을 내려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계속 그 배들은 이제 뭐 곡물을 싣고 다녔던 그런 배였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다음에 다음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남쪽에서 바람이 일어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로마 쪽으로 저 이탈리아 반도 위쪽으로 근데 북쪽으로 가기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튿날 그 다음날 바로 보디올에 이르러라며 이제 먼저 여기 레기온이라는 이탈리아 반도의 이 부츠 모양 엄지발가락 아까 엄지발가락 모양의 그 옆에 섬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가까운데 딱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섬이 시칠리아 섬이고 거기에 수라구사라는 그 도시에 갔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그 발가락 끝부분에 있는 바로 그 항구가 레기온이죠. 레기온. 발가락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치한 곳과 또 보디올이라는 이제는 여기서는 한참 이 부츠 모양 여기 이렇게 해서 한참 올라가서 이 부츠 모양의 정강이 이 부츠가 하나의 이 다리 모양이 닿을 때 정강이 이 무릎 아래 정강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정강이 정도에 해당하는 로마를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로마가 되는 거예요. 이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중간 약간 윙가가 이게 로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강이 이쪽에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폴리 지역이라고 해요. 나폴리, 로마. 어쨌든 그 항구에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거의 마지막 이제 항구 배 타고는 이제 마지막 지역이 될 텐데 다음 14절은 거기서 이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일일을 함께 일주일 이 7일을 함께 유하다가 그 다음에 그 후에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로마로 가니라 라며 그 보디올에도 믿는 형제들이 있어서 그들의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때 믿는 신자가 그곳 지금 이탈리아 보디올에 있게 된 것은 전에 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이제 그 바울과 만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그때도 그 이탈리 쪽에서 로마 쪽에서 왔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인지 그때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또 갖고 했을 때 복음이 전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경로로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바울을 이 7일을 함께 이렇게 머물게 했던 것은 아마 이미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이제 접하고 나서
이 바울을 귀히 여겨서 접대하거나 아니면 또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해서였을 것이고요.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아마 3차 전쟁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이미 그걸 봤고 바울에 대해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이미 또 신자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죠? 로마로 보낸 그 로마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 신자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자들이 그걸 보고 바울을 알고 와서 막 접대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가르침도 들었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하게 다음 15절은 거기 형제들이 거기라는 건 로마입니다. 아까 14절에 로마로 가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이번엔 로마예요. 거기가 로마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어 저자라는 건 시장 대신 광장 앞비어 광장 이거 앞비어 저자 시장 광장과 삼관이라는 것은 석삼자 관은 여관 뭐 숙소 이런 거예요. 여관 숙소 그러니까 새 여관 근데 그 어떤 왜 우리도 왜 그런 지명이 많잖아요. 어떤 그것을 유명한 어떤 건물 이름을 따서 뭐 이름을 그거 지명 이름이에요. 삼관. 그 원어상도 삼관, 새 여관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원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아예 또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예 삼관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여관, 숙소가 뭐 호텔, 요새는 말하면 호텔이죠. 조용한 호텔이 있는 딱 세 개가 모여 있는 뭐 그런 있다고 보니까 이름이 아예 그냥 그걸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그 지명이 된 것처럼 이제 그런 지명이 될 텐데 거기까지 마지로오니라고 하여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도 지금 아마 아까처럼 이미 로마서 등을 접하고 바울을 환영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중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 앞비어 저자와 삼관이란 곳, 여기 이것은 거리가 서로 한 약 15km 떨어져 있어서 두 군데에서 마중 나왔을 것이고요. 먼저는 앞비어 저자, 앞비어 광장으로 먼저 왔다가 또 얼마 쭉 가다가 또 삼관에서 또 한 번 나온 거죠. 이렇게 두 번 마중 나왔을 것인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보디올에서 올라와서 지금 한국은 올라와서 육지로 가는 중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다 앞비어 광장 또 삼관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 용기, 이거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행이 결국 이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복음을 전하러 오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 로마의 형제들, 로마의 신자들의 환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요. 지금 로마에 다 드디어 감격적으로 왔는데 거의 앞두고 있는데 또 환영을 하면서 자기를 받아주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또 하나님의 도우시과 섭리를 인도를 이제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이제 시작해야 할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잘 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여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담대한 마음, 그래서 아마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이 로마 쪽에 왔고 또 어떤 핍박이 또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죄수의 신분으로 왔고 또 이 당시 뭐 네로 황제인가가 이제 가이사였을 것인데 그 얼마나 악명이 높습니까만 어쨌든 핍박이 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사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금 담대한 마음, 전혀 핍박, 죄수의 신분 그것에 전혀 굴하지 않고 사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동안의 복음 전파 사역에서도 핍박이나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사역했던 것을 이제 이 로마에서도 처음부터 보여갈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이 어떤 신분이 됐고 처해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동안에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 유대 쪽에서 사역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도 이제 곧 로마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될 상황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갖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좀 어색하고 아직 처음 와보는 곳일 텐데도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이 난파된 배에서 구원받아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의 사건과 멜리데라는 섬에서의 사건과 이후 로마 바로 이전 지점까지 로마 전 지점까지의 그 여정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과 있었던 사건으로서 멜리데 섬 원주민과 있었던 사건으로서 이 바울에게 뱀이 달라붙어도 해를 입지 않은 사건을 보았고 그것은 이 복음 전파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이적이 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 사건이었는데 그곳 원주민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이것을 보다가 그것이 맞지 않자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이고 또 배에서 탈출한 이 동행자들에게는 지난주 전한 그 복음과 믿음으로 더욱 인도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 두 대상 모두에게 오랜만에 이적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을 보조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고 말입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섬의 제일 높은 보블리오와 연관된 사건으로서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과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또 그 섬의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이런 사건을 보았고요. 이 또한 복음 전파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또 다른 이적이 성취되는 이러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 이후 이 또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임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멜리데 섬의 전체로 복음이 확장되었을 것이고 또 배에서 탈출한 동행자들에게는 더욱 아까 첫 번째 이적의 이후로 더욱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였을 것임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그 멜리데 섬 사람들, 그 도침을 받은,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존경 어린 접대가 이어져서 바울 지금 동행자들의 어떤 불행했던 상황이 복된 상황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로마 바로 전 지점까지 가는 그 여정이 나오며 결국 로마 근처나 그러니까 보디올이라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나 또 로마의 신자들이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거나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의 미지의 로마에서의 사역에 아직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로마에서의 사역에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에서도 혹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에 나온 멜리데 섬에서 보여진 두 이적의 사건은 오랜만에 이적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을 돕는 원리에 입각해서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서도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자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하는 또 그런 사건이자 또 지난주 복음을 접한 이 바울의
동행자들, 로마로 가는 이 동행자들에게는 그 복음과 믿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수용케 하는 사건이 됨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난주에도 보여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바울에게 어디서든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보여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랬죠. 배에서 그 정말 얼마나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은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섬에서, 그러니까 어딜 가든 간에 지금 난파되고 있는 배에서, 또 이제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은 섬에서, 거기서도 또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또 보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시금 어느 곳에서든 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주어져 있는 게 복음 전파 사명인 거예요. 네? 그것을 감당하려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할 때 특별히 오늘 보여진 이적과 같은 이적도 우리에게도 따라올 것이며, 그래서 우리 자신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의 도움도 받으며 감당하시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보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적도 체험해서 오늘 또 바울 스스로도 뱀에게 보호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씀의 복음을 전할 그 말씀의 능력에 또 이적이 도움도 주는 이런 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제 사역을 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곳에든 우리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또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보여진 이 로마 쪽 신자들의 대접과 환영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로마 사역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로마 사역을 도우시고 준비케 하시는 이 섭리를 이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금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난주도 배에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로마에서 사역을 준비케 하시는 이런 걸 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이 대접과 환영 속에서 그러한 로마 사역을 도우시고 준비케 하시는 섭리를 다시금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사실 오늘 그 앞부분들,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 속에서도 이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자들에게, 그 동행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신 것이나, 처음에 원주민들, 보블리오라는 사람, 그냥 친절을 처음부터 그냥 베풀었잖아요. 아무 대가도 없이 처음에는. 그런 것이나, 또 바울에게 그 가운데 또 이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더 잘 또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준비케 하시는 섭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고 준비케 하시고, 처음부터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정말 불도 쬐고 어떻게 하고 이적을 통해서 또 살아날 수 있게 섭리하신 전체적인 섭리. 또 나중에 봤더니 로마 쪽에 또 환영 대접받고 또 거기서 타네요. 하나하나가 다 그냥 순탄하게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낙심되고 절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다 회복이 되면서 다 그냥 이 하나님 섭리를 인해서 다 회복되고 은혜롭고 복된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또 로마 앞에까지 가니까 이제 감사한 거야. 살해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오늘 계속 섬 안에서도 마찬가지, 로마 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배경은 바뀌었고, 지난주는 배에서 그래서 지금 섬이나 이제 로마 쪽인데,
거기 배경은 바뀌었고 또 좀 더 진전되었지만 주님께서 바울의 사역과 또 이 사람들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 쪽에서 또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나 오늘 복음을 전해 들었을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쪽에서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전체적으로 그걸 다 사역이나 믿음이나 모든 쪽에서 그러한 인도와 섭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순복하면서 따라가면 될 뿐이었고요. 오늘도 갑자기 누가 가지에서 뱀이 튀어나올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냥 가다 보니까 다 이적이 베풀어지고 순복하며 갔더니만 하나하나 이게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초청하는 것도 그것도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또 아팠는데 또 고쳐주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고쳐줘서 또 사역이 잘 이렇게 또 풀려가네요. 네? 순복하며 갔더니만 이러이러 일들이 딱딱 열려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계속 보여지고 이렇게 이제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순복하며 가면 될 뿐이요. 또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 쪽은 바울의 사역에 또 잘 순종하며 가면 될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바울의 사역. 또 더 큰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거기에 잘 순복하면. 근데 이들에게 이제 1차적으로는 바울의 사역으로 보여지죠. 거기에 또 잘 순종해서 이들도 말씀 전하거나 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며 가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기들 믿음, 바울은 사역 쪽이 잘 이루어져 가는 이런 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우리의 사역과 또 믿음, 신앙, 사역이나 신앙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감지하고 체험하면서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감지하면서 체험을 하는 것이지 이런 일이 있었어도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주민들과 같이 아이고 저 공으로 저거 뭐 이렇게 판단하고 끝났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오늘도 기록해서 너희를 자칫하면 이러한 육적으로 보기 쉽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그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잘 감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깨어있을 때 이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그래서 그것을 늘 감지하고 체험하면서 결국 거기에 잘 순복하고 또 믿음 쪽으로는 순종을 잘 나가는 겁니다.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뭐 더 좋은 거고요. 순복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그래서 결국 사역도 잘 감당하고 그냥 순복하고 나아갔더니만 사역이 또 잘 감당이 돼요. 그리고 믿음도 잘 보여지게 되죠. 그들이 다 순종하면 따라가면. 계속해서 오늘 지난주 배에 탄 동행자들은 몇 번씩 지금 계속해서 이적을 통해서 지난주도 벌써 2번인가 이렇게 벌써 성취되는 게 보여졌잖아요. 예언이 성취되면서 막 거기서 벌써 믿음이 싹 트고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 또 가면은 이제 자기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순종. 거기서 튀어나가고 반발하고 막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냥 처음부터 막 이러니까 그게 안 되죠. 막 하다 갔더니만 얼마나 또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을지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겠죠. 백부장 같은 경우부터 해서 이들이 나중에 로마에 도착해서 이들도 로마로 거기서 어떤 사역자가 됐을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역이나 우리의 믿음, 신앙이나 잘 이제 순복하고 사역 또 순종하고 가서 그래서 잘 사역도 또 믿음도 잘 보이며 결국 또 뭐예요? 그 구원이죠. 우리의 최종
도착지는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해 잘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